제가 한 절, 다 함께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63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20절을 읽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펠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 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ot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누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돌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아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탑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누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논과 엘드곤이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처음 20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땅들이 어떤 곳들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의 큐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큐티 할 때 좀 난항을 겪는 그러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 첫 번째 도달하는 난항이 물론 사람마다 다르실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라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 만나는 본문 중에서 이렇게 지명이 계속 열거되는 본문은 묵상하기에 참 쉽지 않은 본문이고 앞으로 한동안 그런 본문이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그나마 이 지명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들, 마을들의 지명이면 그나마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라도 있을 텐데 그야말로 생소한 지명들이니까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묵상집 사신 분은 앞 페이지에 보시면은 각 지파가 어떻게 어떤 경계선으로 영토를 받았는지 지도도 앞면에 보실 수 있는데, 또 이제 안 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 순장님 통해서 그 지도 이제 사진 찍은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 사진을 참고로 보십시오. 물론 그 사진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각 성읍 마을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각 지파가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이쪽이 이런 지파의 영역이구나라는 개략적인 지도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할 때에 이러한 형태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썰렁한 소리입니다만은 우리 혀와 머리의 발달에 좋은, 읽으면서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장차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만 또 이 땅에서도 또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또 고백하지만은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 하나는 어려운 난해한 단어들을 열심히 외우면서 입과 머리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또 박수를 열심히 치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 다니시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인생에서 박수 칠 일 많지 않으십니까? 박수를 쳐서 장수의 비결이다라는 그런 썰렁한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들을 계속 읽어 나아가면서 군데군데에 한 번씩 쉼의 자리처럼 언급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그날의 본문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러한 지명의 이야기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앞뒤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맥락 전체를 보면서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연초부터 묵상집을 미처 사지 않고 그냥 보시던 분들도 이러한 본문을 만날 때는 좀 이 묵상집을 가지고 계시면은 또 많은 참고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묵상집에 나와 있는 해설을 먼저 읽으시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법으로 하지는 마시고 먼저 본문을 내가 읽고 묵상을 최대한 하신 후에 그래도 오늘 같은 본문처럼 도대체 뭘 묵상해야 될지 도통 알 수 없을 때 옆에 나와 있는 묵상의 해설들을 보면서 어떤 힌트나 방향성, 가닥을 잡으실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이게 꼭 연초에 신청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또 꼭 연간 구독을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2달씩 묶여서 나오는 것을 낫권으로도 신청해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저번에 알려드린 연락처를 통해서 이제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여부스 사람에 대한 언급이 이제 오늘의 규칙적으로 반복되던 본문에서 이제 하나의 파격으로 규칙을 깨면서 언급되고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모든 땅들을 쭉 소개하는데 그것을 이제 묵상집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이 다가오는 지명들일 수 있지만 이제 훗날 자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는 그때 유다 지파에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들을 이렇게 분배받았구나라고 하면서 지명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이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는 그들 역시 이 땅이 그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 지명 하나하나는 그들에게 아직 특별한 느낌이나 의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비를 뽑으면서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지명 하나하나가 특정한 지파에 하나하나 분배될 때마다 이 땅이로구나. 이번에 뽑은 이 땅은 어느 쪽
어디쪽입니까?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곳입니다라고, 그러면 야, 여기 해안가에 혹은 또 뭐 이러한 요충지를 받았구나라고 좋아하거나, 아유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땅을 받았네라고 하거나, 그러면서 기쁨의 소리와 혹은 안타까움의 소리가 교차하는 그러한 생생한 현장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 성읍들 가운데 앞서에서도 이미 말한 것처럼 이미 정복한 땅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아서 아직은 이방인의 수중에 있는 땅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뒤섞여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오늘 보면 마지막 63절에는 특별히 예루살렘의 여부스 사람이 원래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까지도 여전히 여부스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분배받은 땅에 정복한 땅과 정복되지 않은 땅이 섞여 있습니다. 묵상집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는 그 문구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그냥 말장난이거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이건 저 이단 구원파가 전매 특허로 하는 질문인데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시다시피 구원파 이단은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특히 우리 장로교인 이런 분들, 당신 죄 없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런 질문들 하면은 가만 생각해보면 주일날마다 예배 와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이 죄인 괴수 앞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거 계속 들으셨으니까 보통 장로교인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파 이단들은 성경에 이곳저곳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당신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뒤에 뭐 스스로 정죄한 자는 뭐 이런 본문도 보여주면서 당신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에게 오라, 이런 식으로 낚시질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질문을 던지는 음흉한 잘못된 전제의 질문과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의인이 되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신학이 중요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까? 자, 이 모든 질문들이 다 하나씩 생각해 보면 좀 헷갈리시기도 하죠. 모두가 다 이미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자고 하니 무언가 좀 아닌가 싶은 갸우뚱하게 되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모든 질문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의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모두가 다 예,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50% 하나님, 50% 인간, 무슨 헤라클레스, 그리스 신화의 반신반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사람이시다라는 것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그것 역시 사람의 논리와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고백이듯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미처 어쩌면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는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성결하게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영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이 때때로 사사나 또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오순절에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 그의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기 위해 그의 곁에 오셨다는 이야기이지만,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영구히 거주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 우리는 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내가 그냥 있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비로소 성령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떠난다는 게 그냥 안 보이게 된다. 이제 지금까지는 몸으로 함께 하셨지만 더 이상 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만 너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원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의인인데 이제 죄 안 짓는데 그러면서 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지난 주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모순되냐 하면서 구원파 이단들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아주 단편적인 1차원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파악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런 잘못된 모순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는데 구원의 완료형이죠. 그런데 구원의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사실 내가 여전히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결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 강림이 일어난 그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 단적으로 어떤 사도 베드로에게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를 뜰 때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신랄하게 공중 앞에서 그에게 꾸지람을 일갈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짓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료형에 들어온 우리이기에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완전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차원이 나의 삶에서 하루하루 경험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때때로 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이 그렇다고 정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고개를 쳐들면서 자신이 또 여전히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무장하고 있지 못할 때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못할 때 또 때때로 속아서 옛사람에게 복종하고 옛사람 앞에 굴복하고 옛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서 때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려라.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여리고성을 소환해서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두드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다시 말해 그 사건에서의 장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그저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려 주신 그 영적 원리처럼 내가 나의 결심과 각오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옛사람에게 나의 주도권을, 운전대를 여전히 맡겨버리면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살고자 하면 또 죄짓고 넘어지지만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에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한 쉽지 않은 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저 쭉 지명을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정복된 땅이 있고 아직도 현실적으로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이 섞여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의 그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리적으로야 그냥 어떤 곳은 정복된 땅이고 어떤 곳은 정복되지 않은 것이고 그냥 칼같이 지역별로 나누어지지만 이제 모형이니까 그런 것이고요. 신약에서의 영적인 원리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으로, 예수님의 나라로 이미 우리는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아직 십자가와 부활 전에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의인된 자들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이단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도 맞는 것 같고 헷갈리는데, 똑같은 뜻의 질문인데 이렇게 바꿔서 질문하면 좀 덜 헷갈리시죠? 당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아직 자녀, 하나님이 너 자녀로 삼을까 말까 한번 두고 보자, 조금 두고 보다가 좀 마음에 들면 너를 입적시켜 주겠다라고 아직 하나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입적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실 우리가 좀 덜 헷갈리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호적에 제가 입적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이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나는 아무 공로 자격이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래서 이미 입양되어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되었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내가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는 제목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데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애초에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헷갈려하고 망설인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긴가민가 헷갈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이 진짜인지 내가 긴가민가 헷갈립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헷갈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잘났다고 당당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놀랍습니다라는 감사의 감격 속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동전의 앞뒷면 나머지 측면이 있음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여전히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괜찮다,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또 넘어졌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를 끌어안아 주심을 경험하고 그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래 다시 그 죄를 버리고 다시 나와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걸어가자, 그렇게 주님이 다시 내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심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현재 진행형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을 오늘 나의 차원에서는 하루하루 실질적으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라는 말만큼이나 참 모순되는 것 같고 어려운 말 같지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어떻게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아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서 조금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이미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부스 사람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섞여 살고 있었던 현실처럼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땅을 주셨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선언하셨기에 이미 영적으로 그 땅은 하나님 나라 영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은 영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안아주셨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나는 이미 의인으로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니까 더더욱 잘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절대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지을 수도 없는 존재고, 왜냐하면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실감한다면 옛사람의 소리에 휘둘리다가도 다시 한번 이게 아니지,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더 정신 차릴 수가 있는데, 이미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내가 뭐 완벽한 존재도 아닌데 뭐 좀 때때로 죄 지을 수 있지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더더욱 죄를 담대하게 짓는 경우도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지만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죄 지으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보고 핑계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기에 이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미 내 곁에 오셔서 내 손 붙잡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끌어안아 주시며 내 삶을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를 이미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도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을 오늘도 아직 여전히 비틀거리는 연약한 걸음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과 한 걸음 걷고
그래도 한 걸음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아들, 딸, 또 손주, 손녀 걸음마 배우기 시작할 때 한 걸음 떼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두세 걸음 걷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한 걸음을 내디딘 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인간아 언제 걸을래 하고 하면서 두 걸음밖에 못 걷고 넘어지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한심하게 여기셨습니까? 전자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여전히 때때로 실패하지만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해서는, 죄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여 비틀거릴지라도 아예 걸음마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 또 깜빡 헷갈려서 또 누군가에게 분노했거나 누군가에게 얼굴 붉혔거나 누군가에게 담을 수 없는 말을 했거나 또 그랬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 제가 거듭난 자인데 또 오늘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나 또 비틀거릴지라도 걸음마 한 걸음 딛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박수쳐 주시면서, 그래 힘내라, 넘어졌어도 또 걸어가자, 처음에 한 걸음 걷다 넘어졌으면 이번에는 두 걸음 딛고 또 넘어지고 그 다음에는 세 걸음 걷고 또 넘어지고 계속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많이 걸을 수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여 비틀거리는 저희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며 사랑으로 박수쳐 주시며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미 의인이 되었고 이미 예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내 손 붙잡아 주시는 주님 붙잡고,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내가 걸음마 한 걸음 걷다가 넘어졌네 그리고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힘내어 일어나 걷고 또 걷는 주님의 힘 의지하여 주님 손 붙잡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